2022년 5월 29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엄격한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처음에는 9명은 남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한 명만 남으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가서 집안 사람들에게 식량을 갖다 주고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막내 아우만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러면 스파이 혐의를 거두어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제안은 참으로 다행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것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리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모두 스파이 혐의로 몰려 죽을 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것이 매우 불행한 일일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일을 당하나 하고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릴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돌아보게 된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에게 행한 그들의 죄겠죠. 그들은 그때 일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죠. 앞서 37장에서는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너무 담담하게 쓰여 있어서 요셉이 그저 잠잠히 끌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리가 없죠. 요셉은 형들에게 애걸했습니다. 괴로움에 소리를 질렀죠. 울며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괴로움을 보고도 그들은 매정하게 요셉을 팔아넘겼죠. 그들도 사람인데 그동안 요셉이 끌려가던 때 그 잔상이 왜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내내 그들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죄에 대한 벌이 지금 임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스스로들 생각한 것이죠. 그들 중 장제인 르우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르우벤은 장자라서 책임감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요셉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가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르우벤은 이 괴로움이 요셉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말하는 줄 알았겠지만 요셉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을 리는 없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나서 그 자리를 피해 실컷 웁니다. 그래도 요셉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들은 요셉의 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었죠. 요셉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의 화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죠. 요셉은 남아있을 한 사람으로 시므온을 택하고 결박하여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종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그릇에 곡식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들이 가져온 돈도 곡식 자루 속에 도로 넣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이 행동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다가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겁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또 다른 혐의를 씌우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도둑으로 몰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무 잘못 없는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몬 사람이 이제는 증거도 나왔겠다. 도둑으로 모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집에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고 각 자루에 담은 곡식들을 쏟았는데 모든 자루에서 그 돈뭉치들이 나왔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애굽의 실권자가 이 자루들 속에 돈을 넣었다면,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였다면 어떤 누명을 씌워서라도 베냐민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나 이번에도 장남 르우벤이 나섭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고 말하죠. 르우벤도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혀있는 시므온은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식량이 다 떨어져 모두 굶어 죽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다시 애굽으로 찾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완강하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형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게 된다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말이죠. 야곱의 가족은 참으로 측은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것은 가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죠.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요? 아마도 거슬러 올라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탐낸 것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결과 그는 오히려 자기도 속아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고,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낳은 자녀를 편애하게 되었고, 그것이 또 다른 자녀들의 증오를 일으켰죠. 아무리 그래도 요셉의 형들의 잘못이 제일 크지요. 그들은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금 이 가족이 이런 딱한 가족이 된 것은 다 그 죄의 결과죠. 죄는 그냥 넘어가 주질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열매를 먹으려고 하죠. 죄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또 피해자에게도, 또 그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하죠. 그 괴로움을 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형벌을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용서의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드시 형벌의 방법을 씁니다. 이 세상에 교도소가 많은 이유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교도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있죠.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괴로움을 없애는데 형벌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용서의 방법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야곱의 가족 못지않게 우리도
괴로운 삶들을 살아가죠. 그 괴로움이 꼭 죄의 결과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죄의 피해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딱한 처지가 평안한 삶으로 바뀌게 될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보이는 것처럼 진정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괴로움을 끝내시고 그 신비로운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족을 보니 너무 딱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복된 가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죄의 결과임을 압니다. 우리의 삶의 괴로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회개할 때 그 죄의 결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 못할 줄 믿사오니 진정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제 마음을 또 우리의 가족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